여러분, 최근에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어제 지난 주간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올라갈 때 기차로 가고 내려올 때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제가 역전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또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의 표정들을 저 구석에서 관찰하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요.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다양했습니다. 입은 옷이 다 다르고 머리도 다 다르고, 옛날에는 다 까만 머리였는데 요새 우리나라는 돌연변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노랑머리,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또 아주 멋있는 파란 머리도 요새 나오더만요. 나이 환갑 넘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회갑 넘어서 그러면은 치매병원에 들어가시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파란 머리, 노란 머리. 신발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 모양들이 굽도 높낮이가 그렇게 다르고, 저보다 키가 훨씬 작은 여학생들이 말이죠, 저보다 훨씬 큰 구두를 질질 끌고 다니고, 핸드백, 장신구, 무엇 하나 정말 다양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구석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기쁜 표정의 얼굴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의 평화가 있구나, 지금 기쁨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환한 얼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평강을 갖다 줄 정도로 기쁜 마음, 기쁜 얼굴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다 초조하고 짜증스러워하고 무언가 분노가 섞인 듯한 눈빛.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당신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마음 깊이에서 평안을 느껴본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평안하다. 마음 깊이에서 샘솟듯하는 기쁨이 솟아나서 견딜 수 없던 그 기쁜 때를 맛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그런 때가 있기는 하셨습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오늘 스데반과 같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어야 하면 천사의 얼굴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죠? 이 시간 우리 좌양좌 우양우를 해서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같이. 발견하셨습니까? 굉장히 흉측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별로 천사의 얼굴을 보신 것 같진 않네요. 여러분, 당신은 과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잘생긴 얼굴일까요? 피부가 하얀 너무 부드러운 얼굴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부드러운 피부를 갖기 원하면 아마 열심히 마사지를 받으면 개선될 겁니다. 저도 해보려고 며칠 해봤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하는데 당신만 화장품 값 쓰냐, 나도 좀 쓰자 그러고 해봤는데요, 그 정성이 그렇게 놀라운 줄 몰랐어요. 며칠 못 가겠더라고요. 그 수십 분을 문지는데 팔이 아파요. 난 못하겠다. 우리가 말이죠,
그 유명한 영화 배우 브룩 슐즈를 보고 미인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탤런트들을 보고 야, 저 사람 미남이다, 잘생겼다 그럴지는 몰라도 천사의 얼굴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얼굴입니다. 즉 마음의 평안이 어찌나 큰지 그 평안과 기쁨이 얼굴에까지 배인 사람, 그 평안이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천사의 얼굴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러했다고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얼굴에 관한 에피소드를 가장 많이 남긴 유명한 사람이 아마도 에이브라함 링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에이브라함 링컨의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남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남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니다, 추남에 가깝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의 그 못난 외모를 감추기 위해서 구렛나루 수염을 길렀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아브라함 링컨 얼굴에서 구렛나무 수염을 컴퓨터로 싹 지워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추남에 가까운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왜 미남이라 그러는가?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는 좀 추남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국회 일기를 하나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루는 아브라함 링컨이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맞은편 당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멱살 잡고 박치기 하는 게 국회에서 보통 보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요, 그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감히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 그럽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여보시오, 내가 만약에 얼굴이 두 개라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온 국회가 폭소가 터졌습니다. 링컨은 분명히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얼굴에 관해서 수많은 얘기를 남겼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얼굴 책임론입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는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얼굴이 잘생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형수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화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링컨은 늘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과 마음의 상태가 세월이 오래오래 지날수록 얼굴에 나타난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민학교 때 배운 컴바이 얼굴을 아시죠? 옛날 한 동네에 저 바위산에 너무나 인격적으로 생긴 사람 모양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전설이 있기를 언젠가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위대한 컴바이 얼굴을 닮은 인물들이 태어날 것으로 믿고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한 부자가 돌아왔어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컴바이 얼굴이다. 전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부자가 와서 동네에 와서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그의 삶을 본 사람들은 다 실망해서 아니라 그럽니다. 그 다음 얼마 있다가 정치가가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인가 보다. 그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은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컴바이 얼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지으며 유학도 못 가고 그저 평생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며 늘 저녁이 되면 저 컴바이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명상에 잠겼던 한 사람,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그가 명상을 하고 앉아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바로 컴바이 얼굴이란 말이죠. 얼굴 생김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늘 명상하며 자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그의 표정이 넉넉하게 평안하게 바뀌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얼굴이어야 합니까?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남 미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쌍꺼풀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하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코를 높일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미인 이상의 천사의 얼굴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보거든 빛을 발견하게 하라. 주 예수의 빛이 너희의 얼굴에서 나타나므로 천사의 얼굴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의 얼굴에서 다른 사람들이 발견토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미용실에 가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1시간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한 효과를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평안이 얼굴에까지 미칠 수 있는가?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든 맥다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신학가는 목회자이면서 IBF 총재였죠. 그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쫓기는 삶이요, 하나는 부름받은 삶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삶을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쫓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 환경을 지배하기보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늘 바쁘고 늘 분주하고 늘 할 일이 많습니다. 해도 일이 끝이 없어요. 가져도 욕심에 끝이 없어요. 그래서 늘 신기루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그의 이마에는 그러다 보니까 늘 불만족이라고 쓰여갖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과거에 비해서 생활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늘 쫓깁니다. 쫓기는 삶.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름받은 삶이에요. 이러한 삶은 자신이 왜 사는지를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쫓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일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부름받은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똑같이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며 사는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 땅의 의식주가 다예요. 왜 염려하는가? 이 땅의 의식주를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옷을 사기 위해, 더 넓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매일매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마에는 근심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의식주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9평에 사는가 50평에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늘 정신을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환경에 관계없이 환경을 지배하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삶을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스데반이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을 보셨죠. 어떤 일이에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것도 남자들의 분쟁이 아니라 여자들, 과부들의 분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성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안 끼려 그럽니다. 제가 능력이 없거든요. 집에서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데 제가 어떻게 여자들을 다루겠어요? 그 수많은 교회에 이미 당파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었으니 여러분 그 스데반이 당하는 고통이 보통이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돈 문제가 걸렸습니다. 수많은 오해를 받았을 거예요.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는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의식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 않던 말, 하지 않은 일, 모함을 다 씌워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회 앞에 데려놓고 그를 욕을 합니다. 모함합니다. 7장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그 현장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씩씩거리며 돌을 몇 개씩 집어들었습니다. 양손에 돌을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겉옷을 벗겨놓고 땅에 세웁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던지자 수많은 돌들이 쏟아져서 그의 머리가 깨어지고 눈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재판하기 위해서 모함하며 거짓말하는 그 자리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공회 재판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환경이 좋았습니까? 스데반에게는 고통이 없었나요?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요. 무엇이 그러면 그를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소명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받아도 모함받아도 비난받고 돌에 맞아도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이 스데반의 얼굴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로 만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우리가 괴로워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고 성취할 때 얼마나 기쁜가요? 저도 그래요. 토요일날 밤이면 저는 참 괴롭습니다. 아주 괴로워요. 어제도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려고 빨리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니까, 복습해야 되니까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요. 소파에 나와 3시 가까이 돼 앉아있는데 집사람이 나왔어요. 여보, 자야지.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하냐고.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어젯밤에 또 마사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잠을 못 자도 제게 가장 기쁜 시간이 다가옵니다. 언젠지 아세요?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 주일로 오는 날아갈 것 같아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상생활의 삶이 이 정도일 때, 일진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거룩한 소명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환경이 막지 못합니다. 고통이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빛난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신기루와 같은 의식주, 마시면 다시 목말라질 그 헛된 물을 쫓아 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수,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한번 마시면 우리의 배에서 강같이 샘이 솟아나서 우리를 다시는 목마르게 하지 않을 그 넉넉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부름받은 삶, 쫓기는 삶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먼저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 그러면요,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한때 고등학교 다닐 때 주님 제게 성령을 주시기는 주시되어 충만하지는 말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니까 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맛이 갔어요. 제 맛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비정상이에요. 목소리부터가 틀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저도 못해서 못하는 줄 알아요. 저도 하면 잘합니다. 역전해 가가지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귀에다 대고 확성기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소리 지르죠. 식당에는 그저 우글우글 사람들이 다 많은데 10명 와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악을 쓰면서 기도해요. 아멘 그러고서 밥 먹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모아보면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회 같은 거 넣으면 눈이 시뻘개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성령 충만 이건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3절을 먼저 보십시오.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뭐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뭘 들어요? 칭찬 듣는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뭐와 성령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의 인격을 설명할 때 늘 따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성령 충만 이퀄 비정상이 아니라 성령 충만 이퀄 지혜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일부러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자의 할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원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까?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나오는 계명은 너무 간단해요.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종들아 상전들아.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관계가 원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옛날에 사귀던 친구들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지긋지긋하다고 손을 내젓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이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이든 회사의 상사와 종업원의 관계이든 친구의 관계이든 성도의 관계이든 그 관계 속에 원활한 물이 흘러서 원만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언제 가장 괴롭습니까? 우리 인간은 관계가 틀어질 때 괴로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그것이 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 다 있어도 집안에 싸움이 있어 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육신을 먹고 육식을 먹고 다투는 것보다 채식을 먹고 차라리 초가집에 사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빠져 보세요. 그곳은 지옥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가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살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제1의 증거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방언을 하는가 예언을 하는가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훌륭한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수련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율법주의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죽은 영을 잉태시켜주는 거예요. 잉태. 여러분, 우연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나셨어요. 누가 잉태시켰어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뭔가?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그 인격자, 그 하나님에게 내가 온전히 굴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왜 그렇게 찌그리고 삽니까?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남은 생을 성령님께 길들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돈 쓰는 곳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활 구석구석을 주장하게 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놀라운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체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쾌락을 쫓아갑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쾌락을 쫓아봤습니다. 뭐 그때 쾌락이라고 해봐야 가지 말라는 어른 영화 보는 거예요. 극장 당구멍으로 밑구멍으로 들어가서 싹 숨어서 보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해봅니다. 그런데 할 때는 재미있죠. 근데 다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보면 느끼는 공통점이 하고 나서는 더 허무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인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죄 지을 때만 약간 기쁨이 있지 짓고 나서 후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성령님께 순복해서 살아보십시오. 화내고 싶을 때 성령님이 입을 다물게 하시면 입을 다무세요. 복수하고 싶을 때 성령님이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둬 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리 텐붐 여사를 아시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의 언니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나치 독일군들에게 사살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눈앞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교회에서 마지막 마치고 나서 인사를 다 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한 사람을 바라보고 코리 텐붐 여사는 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독일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 언니를 잔인하게 학살한 그 독일 군인을 본 것입니다. 그는 코리 텐붐을 알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자신의 언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저 걸어 나온 거예요. 인사하기 위해서 말씀의 축복이 되었다고. 코리 텐붐 여사의 일기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인간만은 제가 악수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 수가 다가옵니다. 한 사람 악수하는데 진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도저히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말씀이다. 명령이었어요. 그것이 명령임을 깨닫고 마침내 그 사람이 앞에 왔을 때에 그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아 주었어요. 그때 놀라운 마음이 생겼어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용서가 그의 심장을 껴안는 그 순간 봄눈 녹듯이 녹아진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순종의 삶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마음에 불편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은혜에 잠긴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에 잠긴 생활을 하라. 8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뭐하여? 충만하여. 이 참 사도행전 6장 7장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충만하다 하는 단어는 뭐냐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왁 부어갖고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시냇물에 가뭄이 들면 계곡에 물이 쫙쫙쫙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지혜가 흘러넘쳤고, 믿음이 흘러넘쳤고, 성령이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고, 이제 은혜가 그에게는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알긴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은혜가 그의 삶에 쫄쫄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에게 쏟아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가 날마다 발견했던지 그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상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히며 살아갑니다. 때로 내가 잘못한 그 상처를 남에게 준 그것이 나에게 또 상처가 됩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말 한마디의 상처, 남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얼룩진 내 마음의 상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우리는 지니고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요.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언젠가 한 해에 동해 바닷가를 올라갔습니다. 매해 저는 설악산을 갑니다. 여름 휴가 때. 이번에도 설악산을 다녀왔어요. 보통 콘도에서 지내는데 그때는 우리 아이들 넷과 제가 미국에서 나와서 얼마 안 될 때인데 민박을 했어요. 아주 작은 어촌, 울진을 넘어서 한 30분 정도 가면 거기에 어촌 몇 개가 되지 않아요, 집이. 그러니까 8월 말에 제가 갔으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빠져나가고 그 어촌이 얼마나 평화로웠던지 제가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해가 뉘우치는 바닷가에 나가서 우리 광진이와 호진이와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제법 멋있게 만들고 아주 높이 몇 시간을 쌓았으니까 아주 큰 성과 사람 얼굴도 만들고 모래로 수많은 것을 조각을 했어요. 피곤했습니다. 그날 밤에 돌아와서 다 잤어요. 아이들도 피곤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잠이 깨졌어요. 제가 새벽에 그 바닷가를 걸어 나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수많은 높이로 성을 많이 쌓아놓았던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마치 누가 빗자루질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곱게 했을까요? 깨끗한 모래, 발자국 하나 없는 모래가 거기에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파도가 수많은 모래의 얼룩들을 한꺼번에 씻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수많은 때와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구나. 우리의 마음에 어릴 때 받은 수많은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몰래 지은 죄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가 그대로 얼룩으로 남아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만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파도가 그 많은 것을 깨끗이 씻어갈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좁은 마음속에 얼룩을 지우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평안을 갖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속에 은혜의 파도를 보내십니다. 그 파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파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안기만 한다면 하룻밤새의 평생을 씨름하던 그 상처, 그 흔적은 깨끗하게 씻겨질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평안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남편이 계속해서 신겨준 과거의 상처입니까? 자녀로 인한 상처입니까? 남몰래 지은 죄입니까? 과거에 심각하게 범했던 죄악 때문에, 실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파도 앞에 여러분의 가슴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범한 실수가 아무리 중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밤, 하룻밤 내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신다면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눈보다 희게 하시며 주홍 같은 죄라도 양털보다 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천사 같은 얼굴을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 날마다 천사 같은 얼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옵니다. 사업이 흔들립니다. 짜증나는 일이 생깁니다. 몸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이깁니다. 왜? 부름받은 삶을 살기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몸을 던지기 때문에 늘 얼굴이 빛나요. 얼굴에 주 예수의 빛이 저 태양보다 더 빛나요.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며 한 1, 2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실 차례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의 기쁨을 강탈당하셨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짜증나게 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퍼붓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미운 얼굴은 미워하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얼룩을 가지고 씨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부름받은 삶을 사십시다. 용서하십시다. 은혜 받은 자대로 남을 은혜롭게 대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은혜롭게 대하셨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 땅의 의식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살기보다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부여안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영혼을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파도 속에 저를 밀어넣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잠기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의 평안을 가지고 주의 기쁨을 회복해서 앞으로 남은 생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을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삶 돌아보니 하늘나라 없는 자같이 살았습니다. 천국 백성답지 않게 염려하며 근심내며 얼굴을 찌푸리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짜증을 내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이 살겠다 다짐했습니다.
주님,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순결한 약속되게 도와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생 천사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이 천사와 같다고 그런 말을 들으며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남은 생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혹시 수많은 상처로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부터 다시 일어서 시작해 남은 생 주 예수의 빛을 만방에 전하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디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육려선교부 음식바자회가 있습니다. 오늘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점심 식사를 판매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무료로 드릴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선교 헌금하는 심정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내일 오후에 임무열 목사님과 저는 몽골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12월에 우리가 임무열 선교사님을 몽골로 파송할 터인데, 이번에 가서 거기 거할 처소와 여러 가지 사역지를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올 터인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좋은 사역지, 좋은 장소 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비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목회하면서 교사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아이들이 부흥되고 있는데 가르칠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어려운 거 압니다. 11시 예배도 못 오고 9시 예배 일찍 와야 되고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교사같이 보람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교사에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교사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가운데 특별히 안용복 집사님, 지금 어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완전한 뇌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병원에서는 거의 돌아가신 걸로 진단이 내려져서 호흡기만 떼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온 분들 몇 분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숙자 자매님, 삼여선교회 모라구역이네요. 한번 오른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김창호 선생님, 사남선교 김해구역이네요.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진숙 자매님, 부부 되시는 것 같네요. 육려선교회입니다. 김해구역. 삼남선교회 황인성 형제님, 우리 삼남선교회가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우리 감사하게 이남선교회에서도 오셨어요. 김창호 선생님. 저에게 오셨다 그러면 전부 젊은 분이신데 감사드립니다. 이남선교도 오셨고, 오늘 삼여선교회 정진자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앞에 계신데 감사합니다. 이재본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육려선교회 우리 강미화 자매님 오른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매님. 배창봉 선생님, 일청년부 형제님 어디 계세요? 저쪽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희 자매님, 일청년부입니다. 여전히 저 오른쪽에 계시고요. 우리 사공민 자매님, 이청년입니다. 오른손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전히 방문 카드를 적지 아니하시고 망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교회가 어떤가? 저는 그 기간을 충분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이 방문 카드는 여러분의 등록 카드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망을 보시더라도 등록 카드, 이 방문 카드를 써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일이라도 안 쓰신 분들은 꼭 써 주십시오. 여러분, 등록은 5주 성경 공부를 누구나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식 등록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먼저 나오신 여러분들, 이분들이 저희 교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사진을 보시고 많은 인사와 도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찬양으로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남은 생을 가정에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